최근에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성경으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사사기 통독을 마치셨고요. 통성경도 지난주에 최근 진도가 이 사사기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성령 대망회로 다시 한번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다한 말씀을 꺼내고 싶은데요. 사사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오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는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진리를 이야기들과 실전의 예화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진리를 조금 더 쉽게 말로 정리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기뻐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필 그 방법으로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은 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봐봐 이거 강하지?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엄청 강하지? 라고 자랑하는 그 자기 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은요 같은 진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같은 진리를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통해 사도들의 설명을 통해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이 막 어깨 힘주고 우쭐해하고 교만해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저 고린도전서의 진리를 사사기는 어떻게 이야기 폼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서 사사, 구원자 에훗이 나왔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였죠? 요셉의 동생으로 야곱이 가장 아꼈던 막내입니다. 항상 형들의 도움이나 필요했던 베냐민, 형들의 보호가 필요했던 베냐민, 그는 약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리고 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굳이 성경이 여기서 사사 에훗에게 왼손잡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사 에훗이 그 당시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왼손잡이라는 딱지는 온전치 못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사기는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 삼갈이 정상적인 무기가 아닌 정상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농부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농기구 들고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훗 후에는 아나시 아들 삼갈이 있어 파머입니다. 파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하나님은 그냥 훈련 안 된 이런 농부의 농기구를 써서 훈련된 군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약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 사람, 막내, 소모는 막대기, 농기구 들고 있는 사람 사용하셔서 무기가 강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사였냐면 여자였고 바락은 그 여자보다 더 용기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와 이 여자보다 더 용기 없는 겁쟁이 장군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 이긴 전쟁이 시스라 장군을 이겼는데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전쟁이 져서 시스라가 또 누구에게 죽었냐면 어떤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죽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이 도구가 전쟁을 이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막 해가지고 이 도구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살게 했고 허락했고 이 도구가 거만해져서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또 이 도구가 에봇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게 그 유명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래. 한번 나도 만져보자 야. 이거 만지면 여기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기는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마치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목자를 음란하게 섬겨서 눈에 보이는 목자가 무슨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성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자를 우상숭배하는 그런 오늘날 어떤 부류의 기독교가 이 사사시대를 닮은 겁니다. 기드온은 도구였습니다. 도구는 말 그대로 도구여서요. 누구의 손에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정말 악해질 수도 있고 정말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총을 테러리스트의 손에 주면 살인 무기가 되는 거고 난사하는 거고 총을 경찰의 손에 주면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지키는 나쁜 사람들을 범죄를 막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는 300명이 손에 칼 한 자루도 없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엄청난 도구가 되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는 다시 자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한 남자, 욕심이 많아서 아내들을 많이 가지는 한 남자, 아들들을 70명이나 낳고 그중에 첩의 아들이 그 70명의 형들을 단 하루에 다 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마의 그냥 아버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게 기드온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구로 쓰임받은 엄청난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능력을 항상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안 쓰시면 다시 비겁한 겁쟁이 기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삼손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낙타뼈로 철기구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대단한 승리자였어요. 여러분, 뼈하고 철하고 부딪히면 뭐가 부러지겠어요? 근데 철이 부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뼈를 들든지 지팡이를 들든지 모세처럼 다 죽은 마른 지팡이를 들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홍해도 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버리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삼손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용하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삼손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예전에도 했으니까, 항상 예전에도 내가 쓰임 받았으니까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손은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과거처럼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안 되지? 아무리 다시 은혜롭게 설교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신 설교자는 다시 힘있게 예전처럼 은혜롭게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설교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설교자의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쓰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강하다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 경제 발전한 거 아니고,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너희들을 잠시 똑똑하게 만든 것뿐이다. 내가 너희들의 지혜를 다시 가져가면 너희들은 다시 무지로 돌아간다. 그러니 똑똑할 때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삼손이요,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기드온이요,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들이요, 지금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성공 다시 가져가시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습, 곧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한 것을 사용해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한 것들을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무서운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항상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나라나 이 교회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누구로 돌아가냐면 우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쓰시고 천에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세상에 선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성령이 떠나시지 않고 계속 써주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과 싸워서도 능히 원래는 우리가 부러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철하고 뼈하고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부러지고 철이 부러지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 쓰시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불타는 노여움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넘치는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그래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공의롭게 모든 죄가 놓치지 않고 다 끄집어내서 처벌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영광을 찬송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래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자격이 없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영생을 누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영광으로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지옥과 천국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자비로우십니다. 자, 그런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징계를 잠시 받을지언정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진리를 시편 30편 5절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 때문에 죄를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자비 때문에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이 자비의 크기가 징계의 크기보다 훨씬 언제나 크게 다가옵니다. 이 진리를 이야기 버전으로 실제 예화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온니엘 때 사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넘치기 때문이에요. 사사 에훗 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팔리게 하셨습니다. 큰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18년 만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적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살펴보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같이 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 어떻게 됐죠? 여로보암도 아들까지 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섬긴 아합 어떻게 됐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거의 바로 죽었고 너무 악해서. 그래서 동생 요람이 대신 왕이 되었는데 요람도 망하고 아합 왕조가 다 망하고 예후 왕조로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면요 거의 2대 3대를 못 넘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2대 3대 만에 망하고 왕권이 유지되지 못하고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유다는 다윗 왕조가 500년 동안 왕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500년 왕조 지키고 왕정시대 끝난 후에도 다윗 핏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포로시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쭉 다윗 핏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죠. 무지 악했던 이 500년 왕정시대와 비참했던 70년 포로시대 그리고 돌아와서 신구약 400년 혼란스러웠던 헬라제국 시대를 쭉 거쳐오는 동안 다윗의 후손들은 그 핏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셉을 보면 아셨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느 시대나 믿는 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어느 시대나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평생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섬기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소금 언약. 1000대까지 정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다윗의 후손들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신이 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이 첫 번째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 내 후손들이 전부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내 후손들이 영원히 왕하게 해주셔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신앙 집안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해주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록 나라는 없어지고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요셉과 마리아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복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핏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정말 악하게 하면은 아들, 손자까지 고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잘 사랑하고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으로 주께서 후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자비를 얻고 목사까지 된 것은 절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고 제 어머니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고 제 아내가 이렇게 사모가 돼서 아무나 사모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게 된 것도 제 장인어른, 제 장모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충성스러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감히 죄인들인 우리가 목사와 사모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저와 제 아내가 끝까지 주님께 힘들어도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순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별이와 우주에게도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 총리까지 됐어요. 이집트 총리까지 돼서 하나님의 큰 일꾼, 도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만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평생 따랐기 때문이고 할아버지 이삭이 기근 속에서도 딴 나라로 이민 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평생 머물면서 18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잘 살고 안정되어 있을 때 좋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미개인들의 땅으로 떠나오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사랑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비가 넘쳐 흐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순종 때문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계속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태평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스라엘이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혜를 또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80년 짧지 않은 세월 있잖아요. 8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강대국으로 살았는지 사사기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평생 공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가는 지식이 상승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더욱더 애통하고 가슴치고 겸손해지고 싸우고 깨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안주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동안 이 사사기에서처럼 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는데 또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그리고 나의 깊은 죄인됨을 동시에 알아가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지, 사사기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지, 아무 문제 없이 다 정복된 땅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씨름 없이 운동이나 하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안주하고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특권을 어디다 사용했죠? 이미 정복된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정복이 안 된 땅 중에서 가장 정복이 까다로워 보이는 헤브론을 달라고 말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브론을 주기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에 더 깊어지고 자라가기를 원하시지, 이미 정복된 편안한 땅에 들어가서 안주하기를 원하신다고 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사기 안에 분명히 긴 태평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어두운 책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긴 태평의 시간에 대해서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는지, 뭐 하면서 태평을 즐겼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평의 시간이 오고 안주의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잠깐 쉬라고 주시는 쉼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태평의 시간과 안주의 환경이 너무 길어지면요,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가서 우상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태평의 시간이 오고 안주의 환경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헤브론 땅으로 떠나갈 때가 됐다. 여긴 다 정복했다. 정복이 안 된 새로운 헤브론으로 가야 할 시간이 왔다. 뉴 챕터가 왔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태평의 80년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핍박 속에, 전쟁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돌아가고 하나님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죄를 또 청산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 경험하고 70번을 7번 회개해도 또 은혜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닫고 나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 우주만큼 넓은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